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은 복음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의 그 사랑,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열정,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감격이 흐려지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핵심보다 주변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걱정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 문제가 있었고 성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교회에 처음 와서 듣는 입문용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초신자들이 듣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평생 서 있어야 할 토대라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붕과 벽이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열심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복음을 매우 짧게 요약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특히나 바울은 2번이나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부활도 갑작스러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죄 사함의 선언이라면 부활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죄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고 절망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원래 교회의 적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묶여 살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과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끝났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입니까? 신앙은 더 새로운 것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는 여정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사람, 부활을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내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복음의 감격을 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